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재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묘하여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는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혼각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이죠. 돈을 구워주든지 곡식을 구워주든지 무엇을 구워주든지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 이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쉔이라는 말은 사실은 뱀 같은 것이 물다예요. 물다. 그러니까 이자는 무는 거예요. 아프게 아니면 독을 쏘아대는 참 잔인한 것이죠. 돈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빌려주면서 그 가난하니까 빌리죠. 그 가난한 사람을 뱀이 물듯이 물지 말아라. 아프게 하지 마라. 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지만 그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외국에서 와가지고 너희 나라는 뭐 돈 빌려줄 때 이자 안 받는다면서 하면서 와가지고 하면 그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내 형제 자매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이지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이자 받죠. 은행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예요.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그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겠죠. 은행이 없어져 버리면 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당장 저 같은 사람도 전세를 이렇게
보증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전세를 살았는데 목사는 또 멀리서 살 수도 없잖아요.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 장소가 잘못 선택했는지 싼 전셋집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겨요. 좋은데 취지는. 그래서 아예 은행이 없어져 버리면, 은행에 다니지 않아 버리면,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더 큰 피해나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더 큰 곤경이 발생하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이 시절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주로 양식이나 이런 걸 빌리겠죠. 저 어릴 때 제일 그 심부름 하기 싫어요. 앞집이 부자였거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쯤이겠죠. 보릿고개가 있는 가을에 농사 지은 것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 쌀을 빌려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앞집이 경훈이네 집이었는데 준경아, 경훈이네 집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언제 갚는다고? 뭐 방아 찌면 갚는다거나 뭐 이런 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쌀을 한 대 빌려 달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지만 창피하니까. 쌀 빌리러 가는 것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 할머니는 귀가 엄청 밝아요. 누구냐? 그래요, 방에서. 그럼 저는 네, 준경이에요 하고 얼른 부엌으로 도망가듯이 뛰어 들어가요. 그래 이제 경훈이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대사를 전달하는 거죠. 언제 방아 찧어서 언제 갚는다고 하니 얼만큼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한 번도 부잣집이니까 거절하거나 창피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기억나는 게 이렇게 되로 담아주시고 거기에 항상 더 많이 주셨어요. 원래 주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그럼 그거 들고 얼른 집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나 좀 시키지 마!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봄에 쌀을 한 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이렇게 추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두 가마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00%예요. 땅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랬대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식들 가르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우리 부모님들은 세월을 잘못 타고 나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고생 하시면서 살아주신 덕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가난을 모르고 살아가네요. 어쨌든 그럴 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해보세요. 있는 사람이니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얼른 가져가서 먹고 살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 농사 짓거나 포도를 따거나 올리브 기름을 소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대로 갚으면 그 부유한 사람의 도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 힘입어서 딛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면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안 돼요. 북유럽처럼 서로 가르치면서 못하는 아이들도 해야 그 아이들, 잘하는 애들만 끌고 가버리는 교육이 되면 나중에 못하는 아이들이 그 사회의 비용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각각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 세금이나 이것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살아가니까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국가죠. 가난한 사람이 막 극빈에 처하면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가정을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씩만 도와주면 국가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엄청난 많은 자원을 아껴서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이자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이 그 도움 받아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딛고 일어설라 할 거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던 것이 체면이에요. 체면, 명예. 남에게 빌리고 꾸고 이런 거는 참 체면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그걸 스스로 책임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 믿고 일어설 수 있겠죠. 이자 받지 마라. IMF 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버지 감옥에 가셨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식구들이 얼마나 다급해요. 아버지 남편을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사업하다가 뭐 IMF 때는 계속해서 집사님 잘못한 게 아니고 연쇄 어음이 묻어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런 집에 어떤 은행이 빌려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권사님이 빌려주었다고.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제가 걸리는 것이, 그런데 그거 빌려주면서 그 권사님이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를 따복따복 교인들한테 받아서 아파트를 한 채 살 정도로. 그 몇 년 사이. 그래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잘했는데 권사님이 그럼 이자를 적게 받았으면 혹은 안 받았으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 권사님을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고 하나님께서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은행 이자보다 몇 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자로만 아파트를 한 채를 샀다고. 그런 걸 교회 식구들이 아니 그거 잘했다고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셔서 물질을 주셨다면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빌려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낮은 이자로, 아니면 말씀처럼 여유가 있으면 이자 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꼭 받아야 될, 나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안 받아도 좋다 생각할 만큼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죠. 21절에서 23절은 서원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맹세한 거예요. 서원이지요. 나가르, 맹세하다요. 맹세하다. 그럴 때는 갚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맹세를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무죄이죠. 맹세했는데 안 갚으면 유죄예요. 스스로 얽어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맹세하지 마라. 작정 헌금. 제가 담임 목사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시킬 일은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면 좋지. 그거 약속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의 생각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그걸 교회에 약속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돈을 얼마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작정하고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라.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신용 떨어뜨리지 마라. 24절, 25절은 이삭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배불리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면 안 돼요. 곡식밭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손으로 곡식을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낫을 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서 걷어가면 안 돼요. 이런 법이에요. 참 인정 넘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허기지니까 그냥 포도 좀 따먹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이제 농부들이 계속해서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따가버려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범죄 행위죠. 이런 식으로 농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도둑질을 해요. 있는 도시 사람들이 말이에요. 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담아가고 남 농사 지어놓은 거 새고랑 차야 돼요.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우겨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밭에. 어쨌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가능할 만큼 삭막해졌어요. 24장은 이제 결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15가지가 25장 19절까지 이어져요. 첫 번째가 이혼 문제예요. 이혼할 때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24장 1절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혼에 대한 유일한 규정이에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 이혼 증서 써서 보내주어라 해요. 문제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자 바리새인 그 율법 선생에 따라서 샴마이파, 하나는 힐렐이라는 사람에 따라 힐렐파. 샴마이는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바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혼. 왜냐하면 이 수치된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벌거벗다거든요. 벌거벗은 일이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혼 가능이죠. 그런데 이혼할 때도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할 수 있도록. 이러지 않으면 바람나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남편 있는 여자가 딴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기회를 주어라. 근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냥 수치되는 일을 수치된다고 번역했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요. 빵 태웠겠죠? 친구 앞에서 진짜 창피됐어요. 너 이혼 가능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쁜 여자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너무 못생겨. 키도 작고 뚱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너 이혼. 이게 힐렐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샴마이를 따랐겠어요? 힐렐을 따랐겠어요? 느낌이 오죠? 힐렐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혼이 많았어요. 툭하면 이혼이에요. 문제는 여자는 이혼을 제기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시절이에요. 남편만 이혼 요구가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 불가. 남자들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샴마이처럼 해석한 거죠.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조건이 있어요. 음행한 연고라는 말이. 마가 누가는 아예 그런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이혼 불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남편들아, 아내를 평생 산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해 놓고 무책임하게 툭하면 이혼하는.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은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하면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혼 불가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혼할 생각이면 결혼을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들이니까 발끈하죠. 그럼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시절에는 남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강했던 시절이죠. 샴마이처럼 해석하는 게 맞죠. 수치되는 일, 벌거벗은 일이 발견되면 그것도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여자하고. 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하고 갔는데 그 두 번째 남자도 이혼했어요.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러니 다른 세 번째 남자한테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남자한테 다시 와서 살면 안 돼요. 이미 몸이 더럽혀졌으니 첫 번째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던 남자에게 다시 돌아와서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막 음란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5절에는 신랑 얘기인데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 면제시켜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나라보다 중요한 게 가정이고 교회보다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동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부부간에 이혼하고 막 그렇게 갈라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성도들 늘어나고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나라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지만 1년 군면제예요. 아내와 팀워크를 맞추도록. 그래서 그 부부가 평생 팀워크를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데. 그렇죠? 6절은 맷돌이에요. 맷돌의 윗짝이나 맷돌을 전당 잡지 마라. 담보로 저당 잡지 마라. 왜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 집에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전당 잡는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7절은 유괴예요. 사람을 유인하여 이 말은 가나아브라는 말은 속이다, 훔치다예요. 사람을 도둑질했다는 건 뭐겠어요? 유괴한 거죠, 유괴.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먹으면 유괴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다른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유괴해서 팔아먹거나 종으로 부려먹을 때는 그 사람은 사형. 예, 이런 애들 좀 사형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유괴범들. 남의 자식, 남의 가정 그렇게 파괴시키고 어떻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8, 9절은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릴 때는 미리암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었죠. 민수기 12장에. 그런 나병이 걸릴 때는 제사장이 판정해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약 먹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시절에는 이것이 나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한센시스 병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하여간 피부병이에요. 악성 종양 피부병.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면 제사장이 죽어야죠. 우리 교회에 아무도 죽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 한 명이 꼭 죽어야 되면 제가 죽는 게 맞아요. 목사가 죽어야죠. 믿음 좋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래 살아야죠.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나병인지 그런 격리시키고 아니다. 좀 긴가민가 하다 하면 일주일 또 놔두고 격리시켜서 판병이 더 전염이 안 되는구나 하면 집으로 사회로 돌려보내고 이런 위험한 판별이나 이러한 것들은 또 나병이었다가 나은 것 같아. 그럼 또 제사장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별해서 안 나았다. 다시 격리. 나았다. 집이나 가족으로 돌려보내는 뭐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나병에 관한 것들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참 좋죠.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이런 원칙, 정신을 살려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행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나 가난한 사람은 늘 발생합니다. 그때 여유 있는 가정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을 이자를 받지 않고 도와줄 만큼 지금 이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아주 저금리의 이자로 아니면 무이자로 그렇게 도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극복해서 본인들의 가정들을 살리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평생을 살기로 결심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혼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아무리 네가 수치되는 일을 너에게 피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일에 망설임 없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 가지 말고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런 차이점들을 잘 극복하면서 사랑으로 가정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법들이 정신을 살려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법 개정되는 우리 헌법의 이런 개헌 상황 속에서 성경의 원리와 정신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